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악,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한 24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진짜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잠시 복습을 하면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특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이 십자가, 다른 것 나열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20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예수님께 오셔서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 인류가 져야 될 그 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우리 인간의 그 불완전한 사랑하고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민들이 타락을 할 대로 해버려 가지고 정말 어떻게 진짜 이 선민이 맞나 할 정도인 거죠. 한번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니.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함이 없다라고 어디 있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게 어떤 겁니까?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참 그런 것들을 보면 명예훼손죄 같은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한 소리 들으면 고발한다. 고발을 한 발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나아가서 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이제 모욕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죄입니까? 사자, 죽은 사람 사자 명예훼손죄 해가지고 또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우리 인류 전체를 놓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 고소당하게 돼요. 다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독하는데 자기들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들고 있어요. 그럼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갖다 바친 것 같아요. 그럼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린 방식은 아시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뭐 어르신들 한번 다 데리고 성막 투어를 또 한번 하고 와야 돼. 모르니까 이분들도.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정말 저는 성막을 또 가르쳤잖아요. 성막을 직접 만들어도 봤습니다. 교인들하고 성막을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그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막을 팔아요. 조그만 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또 탐방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오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건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들어가질 않습니다. 재물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러운 떡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아마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그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흠 없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럼 진짜 흠 없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뭔가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이렇게 이제 먹거나 뭐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킵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흠이 있고 좀 그 어떤 가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면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런 것들 막 가져온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 나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총독을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어요. 말라기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니네들이 드린 그 재물을 너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는가? 총독이 받겠는가? 아니 총독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장도 그런 걸 안 받을 텐데 그보다도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재물이 없어가지고 뭐 재물을 받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제사를 갖다가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해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하고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킵해놓고 아주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예배를 보고 왔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콘서트입니까? 예배는 드림이에요. 찬양 불렀다가 아니라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드림인데 다 보면은 뭐 어떤 목사들도 예배 보고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나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 구약 시대 때,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흠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흠없는 제물이친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물론 여러분 조심하는 거죠. 그때 구약 시대 때도 그 양 한 마리 이렇게 최고 좋은 새끼로 골라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고 똥공디 까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거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진짜 흠이 있다고 하면은 모르고 드린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보시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조금 흠이 있어. 그러니까 제 상품이 있고 제 하품이 있고 중인데 요 정도 보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망군의 여호와 이런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하면서 참 10절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전 안으로 이제 마당을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차피 뭐 불태워질 거. 이게 흠이 있는지 뭐 누가 알아? 흠이 있는지 뭐 어차피 불태워질 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보시고 차라리 그냥 성전문 닫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형식적인 예배 하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아까 전에 제가 강조 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하나를 보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 감사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가 감사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 대신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 대신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가 안수를 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동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거는 다 아마 우리가 구체하게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기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 절기 물론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 절기 가운데서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이 없으니까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만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온갖 그 악기를 동원하고 그 찬양 대원들이 수십 명이 함께 찬양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흠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도에 그 선교차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영화라든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종교를 바꾸는 일이 있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그런 경우 막 쏴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아내, 가족한테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그런데다가 쫓겨난 것도 모자라서 독사한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거기 목회하는 그 장소로 가보았어요. 조그만 한 몇 평 정도 되는 그냥 의자도 없습니다. 의자.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의자도 예배 시간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수수뚱 한 1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게 이런 우리가 악기가 어디 있어요, 악기가. 그냥 일어서가지고 손잡고 막 찬양을 간증하고 찬양, 그야말로 초대교회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대형 교회 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그런 교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교회도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데 어떤 마음을요? 감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네들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 감사가 빠진 상태에서 드린 예배는 다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물을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시대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 나오는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습관화 되는 거죠. 습관화 되다 보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안 죽네, 한 번 해도 안 죽네, 두 번 해도 안 죽네,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점점 무뎌지는 거죠. 무뎌진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번 지난 성찬식 때도 제가 철저하게
죄 짓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시대처럼 진짜 막 사람이 뭐 그런 뭐 죄를 지을 때 뭐 죽어 나가버리면 아마 교회 나올 사람 무서워서 나올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걸 대놓고 청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지적을 하면 또 막 그 상처받았다고 안 나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있어서 정말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게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적은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그것을 기준으로 숫자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처음 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 한 10여 명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예배했던 그 최고의 예배였던 거죠. 몽골에서 제가 집회했을 때는 정말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강당 같은 데에서 막 외친 거죠. 또 뭐 그런 환경이 꼭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그냥 조그만 교실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마이크 없이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경우는 정말 마음에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발송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별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라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됐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예배 드리면서, 헛된 제물을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다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되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문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 환전장사들 뭐 난리를 치고 유월 칠 때 그 막 때리 엎어버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냐고요. 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향한다라고 하는 이 분향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방, 오히려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택한 백성들이, 제일 장자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믿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미 24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지금 2400~500년 후에, 그때로부터 2400~500년 후에 이제 완전히 실행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재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드리고 그렇진 않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너무 편리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든 항상 좀 그런 지금은 우리가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헌금 봉투 함에 물질을 넣을 때도 하나님 내 죄가 정말 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한 마음 없이 드린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져 그 위에 있는 과일과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 하며 코두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양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가 하나님 드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아침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몽골에 가서 양 잡는 거 봤거든요. 양이 울지도 않게 그 양이 이제 죽는데 그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급소를 탁 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더니 급소를 싹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찍소리사로 죽어버렸대요, 양이. 그거 참. 하여간 그렇게 양을 잡는 것, 양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죽더라도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잡아서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번거롭다. 아이고 이제 좀 간편하게 하지, 간편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짐승대 가운데서 수컷이 그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대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께서 구약시대 때 여러 제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제 화목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막힌 담을 여는 거죠. 화목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컷이나 암컷 가운데 흠 없는 것을 드립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속건제, 어떤 성전의 그 어떤 물건을 이제 잘못해서 건드렸거나 이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럴 때 오직 암컷 가운데 흠이 없는 것, 이제 여기는 암컷 가운데 흠 없는 것. 그러니까 꼭 보면은 꼭 수컷만 드리고 암컷만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암컷도 드리고 어떤 경우는 암컷도 수컷도 동시에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화목제하고 속건제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렸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수컷만 드리고 어떤 경우는 암컷만 드리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화목제의 경우 수컷이 암컷 가운데 흠 없는 것을 드렸다면 속건제는 암컷 가운데 흠 없는 것만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허투루 흐르지 않고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그렇게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첫 번째 그 표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고 드리라, 안고 드리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인 거예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보니까 저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들었지만 그 사위가 자기 장모를 두들겨가지고 죽인 그런 사건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잖아요. 대구에서. 그죠? 근데 그 딸도 참 마시간 딸인데 20대인데 이해가 참 안 돼. 자기 엄마를 갖다가 친엄마를 두들겨 패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부창부수라고 참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 부모를 내가 공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 말을 안 들어. 부모를 오히려 두들겨 패. 그거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컷 드리라 그러면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안껏 드리라 그러면 수컷을 바꿔서 드리고 여러분 그 구약시대나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먹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암컷이 더 유용하게 쓰이고 암컷이 더 중요합니다. 암컷이. 왜냐하면 이제 암소들은 젖도 짜고 젖소 같은 경우는 수놈도 젖 나오나요? 못 들어봤죠? 암소에서는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끼도 낳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에 가서 논밭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근데 가끔씩 수소가 이제 한 마리씩, 수소도 많지는 않아요. 수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씨바지 역할, 씨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가끔씩 보면은 수소는 씩씩거리 가면서 좀 성질도 더러운데 씩씩거리 가면서 이제 한 번씩 밥 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도 제대로 안 들어. 근데 이제 그 암소들은 말도 잘 듣지, 새끼 낳아주지. 그러니까 이 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걸 직접 어렸을 때 경험을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소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암컷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암컷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으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우리 암컷은 좀 중요하니까 요건 싹 내놓고 수컷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월십.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하고 십. 그러니까 이게 합성을 한 말이에요. 월스 같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같이 있는 그 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같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그건 진짜 가치가 있는 예배가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지 오늘 찬양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보자.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가진 존귀하신 분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요거는 우리가 많이 또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저도 거의 매일같이 외웁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의 역할, 양의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변화를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범하시고 전혀 변화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절에 보세요.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범하시고 둘러버 마시고 그냥 부으라 마시라 삑삑 피어 제키고 요즘에는 보면 너무 답답해. 오늘 제가 저기 17단지 가는데 중학생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삑삑 피우고 있는데 여자 한 명 끼어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그 여자도 이렇게 피우고 있어.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뉴스에 저기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 전에 흡연을 하게 되면 장애아이가 나올 그런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난 진짜 예전 같았으면 중학생을 붙잡아놓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어디서 담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분 바로 이놈들이 비행 청소년이지만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내 어떤 행실을 고치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14절 다시 말라기 수컷이 이끄는 그 선한 일이 흠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린 자는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면 저주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그 저주받는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생각하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많은 사람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내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정말 우리 각자가 도전을 좀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매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